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기 자신을 세상에 선포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어떤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심이 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말씀에 호응하고 또 자신들의 이 억압과 눌려있는 영적인 것에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그 외침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느냐, 그 의미를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볼 텐데, 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종려나무의 의미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마는 이 진정한 호산나의 이 의미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요청하는 행위, 그것을 의미로 담고 있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과 희생을 기념하는 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경배의 표현으로 여겨지고 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종려주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맞이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또 한 가지 그 입성의 상징성을 오늘 12절에서부터 15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은 그저 그려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였던 스가랴의 그 예언에 의해서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성취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타고 입장하시는 나귀, 여러분이 수천 번 들었었을 만한 그러한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의미를 상기하는 면에서 왜 나귀를 타셨을까예요. 나귀는 그 고대 근방 지역에 이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동물입니다. 우리는 보통은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예전에 왕이 되면 그 왕의 입성은 그 나라의 큰 잔치이기도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에 대한 상징으로 흰 말이나 아주 힘이 좋은 그런 군말을 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탔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나귀 새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탔느냐, 여기에는 여러분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화려한 병거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화의 상징이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평화를 선포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뒤에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지켜주소서라고 했던 그 호산나의 외침이 폭도로 변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왕으로 선포되며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어서 그의 왕의 권위를 세워줬던 그 백성들이 왜 폭도로 변했을까? 이들이 무엇을 원했을까? 이들이 무엇을 갖기를 원했을까? 이들은 강력한 힘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러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이 억압되어져 있는 것들을 회복시켜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를 전환하는 거죠. 어떻게? 힘이 있는 쪽으로. 결국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떠한 무례한 일이 있게 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야 되는데 그 살려야 되는 그 이유 아니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엉뚱합니다. 하나는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지은 바라바를 살려주게 되죠.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곳에 달리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의 논리, 이 헤게모니라고 그러죠. 헤게모니 싸움에는 그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나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맞으면 그게 중요한 거죠. 내게 맞으면.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내가 맞으니까 다른 건 필요 없어.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은 뭐니? 힘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힘이 세냐 안 세냐에 따라서 내가 그 상대방을 이기느냐 아니면 패하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러 왔다. 그래서 내가 나귀를 탄 것이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세상의 힘의 논리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의 요구가 바뀌니까 주님의 말씀이 바뀌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폭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왕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변함이 없는 사실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랑과 섬김, 용서와 화해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전쟁이 없으니까 평화구나. 아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샬롬, 평안하냐?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의 상태예요. 어떤 상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평화, 두려움을 잠재우고 마음에 쉼을 주시는 평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힘이 되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분의 평화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세상 속에서
그 평화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 이것이 예수님의 입성과 그 상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3절 이하 15절에 보면 군중의 환호와 우리들의 반응이 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호산나가 뭐예요?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왕으로 오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주님이 말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직 인지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일시적이었어요. 지금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속적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은 자신들이 이루어가는데 지금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해줘야 될 것은 우리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길만 터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들의 문제만을 해결하고 자신들을 구원할 방식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굳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아주 정확하게 이들의 폐부에 깊이 박힐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내가 꿈꾸는, 내가 만들어가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로마에서의 어떤 해방, 경제적인 번영, 정치적 독립을 원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크고 영원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어떤 일로 바뀌게 됐냐면 거듭 말씀드렸던 이야기죠.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외침으로 변하게 되고 폭력을 행사하는 폭도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겨내는 그런 신앙이 진정한 신앙의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들 중에 뭐냐면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주님 말씀보다는 내가 조금 더 이쪽이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번만큼은 내가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결과는 어떨까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공의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확신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굳이 주님을 뭐로 믿습니까? 필요할 때 선택적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5장 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너의 길이 내 생각과 내가 가는 길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을 가져야 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진짜 신앙이란 뭐냐? 여러분, 진짜의 신앙은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진짜 신앙이냐? 예수님을 필요에 따라 나이가 모시는 이 유대인들처럼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삶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죠. 이것을 주재권 로드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라면 내 삶을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핸들을 놓고 그분께 주권을 내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형리의 시작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구원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삶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그분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이하의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깨어있지 못했던 거죠, 제자들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있어요. 목사인 저도요.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겠습니까? 제가 슈퍼컴퓨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의 응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다, no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no 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런 문제 이렇게 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단호하게 no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럴 때 그 기도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무엇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 백성들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시기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가수들, 특별히 여기에도 이명웅이나 김호중이나 또 누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누구요? 영탁이? 영탁이는 누구예요? 그 막걸리 가지고 맞아요. 영탁이. 네, 거기까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는 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 내 자식보다 더 좋아. 그 아이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나가서 막 춤추고 그가 가는 곳마다 버스를 대절해서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실까요? 예? 흥겨워서. 예. 그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원할까요? 영원해요? 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인기가 식어지면요, 물론 그 안엔 찐팬도 있어요. 찐팬도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인기 때문에 그래요. 인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려온 그런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쏠리니까 그 인기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그를 죽여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자신들의 폐부에 깊이 박혀서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주기 때문에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여겨졌던 겁니다.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그 말씀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손을 높이 올려 그분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명웅이 노래 잘하더라고요. 이명웅이 노래 하루에 여러분들 그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막 50번, 100번 들으시는 분도 있다면서요. 여러분, 설교를 좀 그렇게 들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조회수가, 말씀의 조회수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넣으면요, 1년이 아니고 평생 행복해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방법을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도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칠 수 있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 외침이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고 내 삶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마치고자 합니다.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주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삶의 왕자에 주님만 앉아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하는 과정 속에 세례식을 먼저 진행할 텐데, 우리 같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세례받는